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9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주의 전을 위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말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가 귀가 주께 있다. 다 주님께로부터서 주어진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결국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광야도 에덴 같고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광야 같은 삶을 원하는 자 없습니다. 사막 같은 삶을 원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에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이 되게 하시는 때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삶으로 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 중에라도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복된 삶이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죠. 창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함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진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로 주님의 그 성호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은 인생들, 멸망하게 되어진 자들, 사방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구원해 주시면 오늘 우리들이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35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호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게 하시고 사막 가게 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바꾸셔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하
22장 48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양치기나 하는 죽어도 좋을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위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그들에게 다윗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 위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기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때에도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지요. 하지만 대적들에게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만 하며 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꿔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광야가 아닌 사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세상 행복에 취해 사는 우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도 보면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능력까지 주어서 왕을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들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분명 복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습니다. 왕을 섬기는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다니엘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졌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줄로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은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찬송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배워서 익혀서 연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직 채식만 나기로 결의함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해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은혜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다니엘만큼 은혜를 못 얻잖아요. 왜요?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들은 다니엘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말을 따랐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능력까지 주어서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죽여버렸더라면 쫓기지 않아도 되고 고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다윗입니다.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생각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쫓겨다니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태평성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되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에덴 같게 하시고 사막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십니다. 에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시어서 정말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님 기쁨 되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잊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대적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숨을 쉴 수 없어 살 수 없어서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들러리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청청하여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는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정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 정말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하였다 칭찬받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